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열어주신 새날에 주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것들로 인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과 신실하심에 마음을 두고 살게 하옵소서. 나의 내면을 더욱 견고히 세우고 살도록 말씀을 마음과 삶에 가득 채우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매 순간 말씀의 빛을 밝게 비추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잠언 24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잠언 24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악한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들과 어울리고 싶어 하지도 말아라. 그들의 마음은 폭력을 꾀하고 그들의 입술은 남을 해칠 말만 하기 때문이다. 집은 지혜로 지어지고 명철로 튼튼해진다. 지식이 있어야 방마다 온갖 귀하고 아름다운 보화가 가득 찬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힘이 센 사람보다 더 강하고 지식이 있는 사람은 기운이 센 사람보다 더 강하다. 전략을 세운 다음에야 전쟁을 할 수 있고 참모가 많아야 승리할 수 있다. 지혜는 너무 높이 있어서 어리석은 사람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니 어리석은 사람은 사람이 모인 데서 입을 열지 못한다. 늘 악한 일만 꾀하는 사람은 이간질꾼이라고 불린다. 어리석은 사람은 죄 짓는 것만 계획한다. 오만한 사람은 누구에게나 미움을 받는다. 재난을 당할 때 낙심하는 것은 너의 힘이 약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너는 죽을 자리로 끌려가는 사람을 건져주고 살해될 사람을 돕는데 인색하지 말아라. 너는 그것이 내가 알 바 아니라고 생각하며 살겠지만 마음을 헤아리시는 주님께서 어찌 너의 마음을 모르시겠느냐? 너의 목숨을 지키시는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지 않겠느냐? 그분은 각 사람의 행실대로 갚으실 것이다. 내 아이들아, 꿀을 먹어라. 그것은 좋은 것이다. 송이꿀을 먹어라. 그것은 너의 입에 달콤할 것이다. 지혜도 너의 영혼에게는 그와 같다는 것을 알아라. 그것을 얻으면 너의 장래가 밝아지고 너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 악한 사람아, 의인의 집을 노리지 말고 그가 쉬는 곳을 헐지 말아라. 의인은 7번을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재앙을 만나면 망한다.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고 그가 걸려서 쓰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좋지 않게 여기셔서 그 노여움을 너의 원수로부터 너에게로 돌이키실까 두렵다. 행악자 때문에 분개하지도 말고 악인을 시기하지도 말아라. 행악자에게는 장래가 없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고 만다. 내 아이들아, 주님과 왕을 경외하고 변절자들과 사귀지 말아라. 그들이 받을 재앙은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니 주님이나 왕이 일으킬 재난을 누가 알겠느냐. 오늘 읽은 말씀 이 부분은 잠언 22장부터 시작된 지혜자의 30가지 교훈 중에 마지막 부분에 해당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19번째부터 마지막 30번째까지의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혹시 뉴스를 보거나 주변을 돌아보면서 마음이 답답하셨던 적 없으신가요? 왜 악한 사람들이 더 잘 살지? 왜 정직하게 사는 사람만 손해를 보는 것 같지? 이런 회의감이 들 때가 있죠. 심지어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도 있습니다. 본문의 교훈들은 바로 그런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짜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진짜 안전한 삶은 무엇인가를 이야기해 줍니다. 본문의 두 가지 흐름을 정리한다면, 첫째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내면의 힘을 기르라는 것이고, 둘째는 나 혼자 잘 사는 것을 넘어 이웃과 사회를 향해 책임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 그리고 19절에서 22절까지 있는 내용을 악인의 형통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이라는 주제로 생각해 봅니다. 본문을 시작하자마자 너는 악한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과 어울리고 싶어 하지도 말아라 라고 그렇게 강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후반부의 19절에서도 똑같이 반복하죠. 행악자 때문에 분개하지 말고 악인을 시기하지도 말아라. 악인을 왜 부러워해? 내가 무슨 악인을 언제 부러워했어?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질 수도 있죠. 그런데 왜 악인을 부러워할까요? 그들이 가진 힘과 성공이 거대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진 것들이 많아 보이니까 어 부러워하는 마음이 살짝 살짝 생기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나 하면 "그들의 마음에 강포가 가득하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할 뿐이다." 라고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성공,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다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진짜 강함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지혜를 통한 내면의 견고함입니다. 3절, 4절에 집은 지혜로 건축되고 명철로 견고하게 된다라고 말했죠.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워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서는 지혜가 있는 사람은 힘이 센 사람보다 강하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 기운이 센 사람보다 더 강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진짜 위기는 겉으로 오는 시련이 아니라 내 내면이 약해지는 것이다 라는 거죠. 10절 말씀에 우리의 실상을 드러내는 말씀이 있어요. 재난을 당할 때 낙심하는 것은 너의 힘이 약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재난을 당한 사람한테 위로를 주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뼈 때리는 말씀을 하시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맞죠? 환란이 찾아왔을 때 내가 낙담하고 있다면 내 삶의 기초 체력이, 그 기초 체력이 무엇입니까? 지혜입니다. 그 지혜가 부족하다라는 증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는 것은 11절에서 18절까지의 이웃과 사회를 향한 책임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혜라는 것은요, 단순히 방구석에 나 혼자 마음 평안하게 있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말씀은 그 지혜가 이웃을 향해 흘러가야 한다고 강하게 도전합니다. 11절, 12절에 너는 죽을 자리로 끌려가는 사람을 건져주고 살해될 사람을 돕는데 인색하지 말아라 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나는 몰랐어요. 내 일이 아니잖아요 라고 핑계를 대는 거죠. 하지만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아십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경고하십니다. 또한 원수가 넘어질 때 막 즐거워하거나 고소해하거나 기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는 인간적인 보복 심리와 다른 거죠. 진정한 지혜자는 타인의 불행을 나의 기쁨으로 삼지 않고 오히려 긍휼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개인적으로 적용하면 영적인 기초 체력을 기르자라는 말씀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세상이 불명풍해 보이고 삶의 무게가 무거울 때 우리가 해야 할 일, 그것은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영적 체력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낙담하지 않으려면 평소에 지혜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13절, 14절에서 지혜를 꿀에 비유하고 있죠. 꿀이 몸에 좋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뭐 여기서 그걸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몸에 좋은 것을 그렇게 먹어야 하는 것처럼 지혜가 우리 영혼에 임하면 장래가 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어, 지금 우리들에게 적용하기에는 13절, 14절에서 지혜를 이 비타민에 비유하면 어떨까? 그래서 몸에 좋은 것을 계속해서 먹는 것처럼 말씀을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채워 넣는 것. 그래야 우리 영혼에 장래가 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매일 아침 SNS 뉴스 보기 전에 10분 동안은, 여기 10분은 최소한의 시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10분 동안 말씀을 먼저 깊이 읽고 묵상합시다. 세상의 소음보다 하나님의 지혜로 내 마음의 방을 먼저 채우는 훈련이 필요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동체적인 적용을 해볼까요? 17절, 18절을 보면서 원망의 전염을 막고 진짜 격려하자. 교회나 가정 혹은 속으로 반해서 누군가 잘못되거나 실수를 했을 때 겉으로는 안타까워하면서도 속으로는 그것 봐, 내 말 안 듣더니 그런 마음이 스쳐서 지나간 적은 없나요? 성경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공동체는 타인의 실패를 딛고 내가 돋보이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 중에 낙심한 사람이 있다면 비판이나 충고 대신 조용히 그 사람의 편이 되어서 들어주는 것.
원수가 넘어질 때도 기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물며 내 가족과 지체의 아픔에 더 깊이 공감해야 하지 않을까요? 마음이 지쳐 보이는 지체에게 힘들지 기도하고 있어 라는 따뜻한 메시지 하나 보내는 것 어떻겠습니까? 세 번째는 사회적인 적용입니다. 방관자 효과를 깨뜨리는 것 말입니다. 11절,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 하나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그런 말 많이 하죠. 괜히 끼어들었다가 나만 손해본다. 그래서 현대사회가 지배하는 태도는 무엇입니까? 방관자적인 태도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사회적 약자, 억울한 일을 당한 이들을 보고도 난 몰랐어요 라고 핑계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불의와 고통에 대해 거룩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거창한 사회운동 아니라도 좋습니다. 직장이나 학교에서 억울하게 소외당하는 동료가 있다면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거나 함께 점심 식사 같이 하는 거 어떻겠습니까? 혹은 공신력 있는 기부단체를 통해서 고통받는 이웃을 위한 정기적인 후원을 시작하는 것도 이 시대의 11절 말씀을 살아내는 구체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의인은 7번을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재앙을 만나면 망한다. 16절 말씀이죠. 자, 그런데 여기 이 말씀에 있는 함정,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다가 아니라 7번을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난다. 성경에 이런 말씀 나오면 좀 싫지 않습니까? 왜 넘어지냐고,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데 의인이 강한 이유는 넘어지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7번 넘어져도 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기 때문에 강한 것입니다. 세상의 불의함에 마음 빼앗기지 맙시다. 악인의 잘됨을 부러워하느라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맙시다. 오직 영원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늘 하루도 내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지혜롭게 그리고 이웃을 돌보며 당당하게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